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인가 믿음으로인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가 충성하고 잘나고 온전하고 흠과 티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인지, 단점도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참 의로울 수 없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전자가 아니고 바로 후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물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악한 중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런 동질적으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빈곤한 자요, 약한 자요, 곤고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여실히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되 최하위로 낮춰요. 왜 그렇게 낮춥니까? 생각하고 보니까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때가 될수록, 직임을 맡아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제가 한 것 같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사오니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솔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야,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구나,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가 그 속에서 풍겨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꿀물처럼 철철철철 흘러넘쳐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누구나 바라보면 아멘 도삼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보건대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역시 크리스찬은 저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그렇게 수고해 놓고도 수고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헌신해 놓고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흔치는 않아요. 아브람 자신도요, 약점, 단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유리할 때는 하나님 찾아가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을 쓰려고 도모했던 자신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은 어떻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잔꾀를 써가지고 모면해 보려고 애를 썼죠. 야곱은 어떻고요? 야곱은 더 많이, 그런 것은 풍성하면 안 되는데 잔꾀를 많이 썼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형 에서와의 갈등이 분출하듯이, 용암이 분출하듯이 폭발적으로 가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야곱의 욕심이 좀 과해서 그렇잖아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욕심이 과해서 그렇잖아요. 이삭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욕심이 과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엄청난 이 깊은 수렁이 만들어져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거,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안타까울 수가. 그래서 너무 길을 가다 지쳐가지고 쓰러지듯이 돌을 베개에 삼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죠? 베델에서 돌베개 삼고 잠을 잤는데, 꿈에 천사들이, 하늘이 막 열렸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이 야곱과 함께 해가지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지쳤어요. 형 에서 때문에 지치고,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지치고, 아버지 이삭 때문에 지쳤어요. 사실은요, 이 3대 요소, 이 가족들 때문에 지쳤어요. 이 아버지의 소원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소원은 뭡니까? 에서가 마치로서의 그 길을 쫙 가기를 원했죠. 어머니의 소원은 뭐였죠? 야곱이 이제 마치 역할을 하기를 손을 품고 갔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의 생각이 맞아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당초 헷갈린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질문해가지고 그냥 곤란하게 그러시는지 몰라.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굳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뭐 붙잡고 나오죠? 발꿈치를 꽉 붙잡고.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꽉 붙잡고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고. 그런 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아이가 쌍둥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형, 왜 형만 같이 가자고 뒷다리를 붙잡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별 차이도 없어요. 누가 형이라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야, 저 야곱은 둘째지만 앞으로 장자와 같이, 오히려 에서는 이 둘째 야곱을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정한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리브가에게도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를 살다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장자는 장자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에 가까웠는데 이삭이 뭐가 침침했죠? 눈이 흐릿해지고 잘 구분이 안 될 정도. 요즘도 여러분 그 당시에 병이었는지는 몰라도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은데 에서가 지금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올 때가 이제 시간이 가까울 텐데, 그 전에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다 축복해버리기 전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변장술까지 써가지고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리브가가 솜씨가 대단했죠. 아내가 남편의 이 미각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삭이 에서가 요리하는 것보다도 더 맛나게 먹을 것이라. 그리고요, 몸에다가요 에서처럼 염소 털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잖아요. 남편을 철저하게 속이라고 시키잖아요. 참 나중에 보면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흔적도 없이 뒷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그냥 욕심이 앞서서 이삭도 욕심이 앞서서 리브가도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막 계속, 거기에 또 야곱까지 동조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속임을 당하는데, 몇 번 속임을 당했다고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이 누구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광복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나. 좋은 것 많이 심으면 좋은 거 거두지만 좋지 않은 것, 나쁜 거 계속 심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야곱의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생고생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역자 애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고생하고 이제 죽을 뻔하고 이제는 끝날 뻔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있고 거느린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분깃이요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속였던 거, 그 분깃 그 이상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서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야곱이 살죠. 그래가지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그가 그 인생 고비가 많아서 힘들었는지, 내 인생 나그네 세월이 어땠다고요?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이었다. 내 인생이 130 요새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드러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 반열 속에 3대 족장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그 가정에서 12지파의 반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같이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3절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여러분, 일꾼이 품삯을 받으면 그 정당한 품삯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일을 준 주인과 그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고 정당한 보상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품삯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엄청난 대가를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고 두 글자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구속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뭐 하지 않도록 하려고? 뭐 하지 않도록 하려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나니아 제자가 와가지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을 충만히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요 바울이 삶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받는 반열에 속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은혜는 우리 편에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가를 어느 편에서 지불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했으니. 무슨 대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 내어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탕감에 대한 비유로 주셨을 때
얼마를 탕감해 줬다고요? 무슨 달란트? 1만 달란트.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1만 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하려니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갚아버리면 은혜가 아니에요. 한 돈 1,000만 원 줬는데,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유자가 되죠. 근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1억이 빚인데 갚을 길이 없어요. 기한이 다가오네요. 3년만 쓰고 준다고 그랬는데 이자도 뭐 요즘 은행 이자 보니까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3%대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여러분, 급전을 빌리려면 6%, 7%, 10%, 15% 급전을 빌려야 됩니다. 보통 일반 은행에 3배, 4배 이상 받아요. 그래서 그런 업자를 고리대금 업자라고 해요. 남의 그 공공함을 틈타가지고 이자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나쁜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나칠 만큼 괴롭힘을 주고 무거운 중침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은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여러분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거기서요 로마 교회 문제가 뭐였나요?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필요하다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교회 문턱 들어오려면 할례부터 받고 들어오라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리와 어떻게 형제가 되냐고. 안 된다고. 할례 받으면 모를까.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훈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지만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이방인도 자격 없지만, 우리처럼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교회 문턱 자꾸 높이지 말고 할례 활짝 꺼내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이제 이방인 형제 좀 그만 괴롭히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선물을 자꾸만 퇴색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늦가기 변화가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척은 잘했는데, 이방인들이 오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가증한 조작들과 함께 식탁에 있느냐고 막 뒷걸음질 치면서 부끄러워하고, 이방인 형제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호통을 쳤죠. 베드로에게. 당신이 뭐 하는 거냐고.
사도면 사도답게 해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방인들 왜 부끄러워하냐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 따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것 같아도 아직도 쓴뿌리 같은 것이 이 속에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똑같은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 그거 당신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강팍한 베드로를 깨뜨리려고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려고 보작의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사울 이 청년이 얼마나 못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여기 공문력이 있어요. 즉결 종교 재판할 수 있는 즉결 공문력이 있다고. 대제사장께서 문서에 인을 찍어가지고 주셨으니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믿는 자들 즉결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여도 된다고, 정당하다고,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드센 모습을 가지고 막 나대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아이고 야 사울 저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능력의 빛으로 그냥 확 비추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나흘 동안 소경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격대로 은사도 은혜도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강팍했으면 그 능력의 빛을 가지고 야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눈을 갖다가 치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여기가 어디냐고 소경이 돼가지고 가이드를 동원해가지고 주춤 가가지고 한쪽에서 참회하면서 나흘을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놈 좀 사울 청년 저 녀석 인간 좀 만들어야 쓰지 하고는 나흘 동안 강력한 능력의 권세로 징치하셔가지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주춤 고통 속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안수도 하고 구체적으로 왜 내가 저를 불렀는지 설명도 해주고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제자가 가가지고 사울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세상을 만난 것은 다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는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당신 막지 않았으면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또 지을 뻔한지 알아? 당신 기억나?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죠. 스테반 죽일 때 기억나냐고. 그때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 양반아. 아마 이런저런 얘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얘기를 다 터놓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악한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새로워지고 새 비전을 품고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의 생애 이 서신서를 보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너무 급하고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금볼살타게 능력의 성령세를 받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죽을 고비를 말할 수 없이 넘기고 고통도 당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자신에 대해서 써놓고 있잖아요. 강해기형, 그 다음에 내맞은 배고픔, 추위, 내복조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3층까지
영광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시련 가운데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철없이 나대면서 지금도 자기네 육신의 소욕을 주장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강력한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인 걸 퍽이나 자랑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갖고,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할례 받은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거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셨다고.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아마 바울이 모세오경을 짚어주면서 시작했어요. 여기 뭐라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됐는지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셔서 의로운 자가 됐다고 이미 모세오경에 말씀하셨잖아. 할례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지목해 주면서 우리가 중요한 데 손으로 가리키잖아요.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두루마리를 펼쳤을 것. 여기 보라고 이 대목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냐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런 강조점을 말씀을 전하니까 로마 교회 교우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왜 중요했습니까? 바로 옆에 땅끝 스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황제를 만나려고 서슴없이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은 다 리구동성으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것은 죽을 길이라고. 내가 엎드려 기도만 하면 당신의 앞길을 성령님이 열어주시는데 혹 피해가면 안 될까? 좀 돌아가면 안 될까? 멈추면 안 될까? 그래도 바울은 갔다고 그랬습니다. 동역자들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옆에 땅끝 스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까지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갔을 것이라고. 분명히 갔을 거라고. 바울의 그 열정을 보니까 분명히 갔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까지 만났던 그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갔을 거라고. 조금 적극적인 해석자들,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요. 분명히 갔을 거라고. 아마도 갔을 거라고.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바울의 소원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선교 당했을 거라고. 주님, 이제는 제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다 지켰습니다.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사오니 할 일 다 했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5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 공적이 있는데 내 공과를 왜 무시하냐. 그런데 성숙한 신앙에는요, 더 많이 수고를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찌 이게 내 거냐고. 주님의 것이죠. 내 몸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자녀도 가족도 주님의 것, 이 나라도 주님의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을 빌려 쓰다가 가는 인생,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감사밖에는 없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되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되기 신앙은요, 불량적인 것에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이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감사하니, 이런 상황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섭리오니 감사하니, 내게 이 분량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의 은혜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는 자랑이 있고 상대는 자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하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5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살아보고자 벌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존하는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